바울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주변인이라고 했지만 성경에서나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바나바도 등장을 하고 신라도 이름은 등장을 하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다. 우리 바로 어저께 살펴보았는데 이 예루살렘 회의는 이제 복음이 열방으로 흩어져서 전하여지고 나니까 유대교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주님께서 구약에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뭐 이와 같은 것과 관련된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과 전혀 배경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차이가 교회 안에서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서 퍼질 때는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나 이제 뭐 아시아 이런 나라로 흩어지게 될 때 그런 나라에서는 전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죠, 잘.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은 너무 또 분명하고 그럴 때 가장 할례와 같은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문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함께 나누고 여러 논의를 한 끝에 최소한만 지키게 하자. 음행, 피 흘린 거, 목매달아 죽인 거,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만 하지 않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결정이 있으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세웠던 교회 그리고 방문하여서 함께 사역했던 교회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방문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해주자,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두 번째 전도 훈련을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물론 가서 형제들을 신도들을 더 그 믿음을 강하게 하고 권면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예루살렘의 회의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율법은 이렇게 지키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자유하셔도 됩니다. 지금처럼 뭐 SNS가 있고 뭐 문자가 있고 그러면 바로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서 이건 해도 돼, 이건 안 해도 돼, 하면 안 돼 알려주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방법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좀 어려움을 좀 겪게 됩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온 일종의 마중물 같은 사람이죠. 소개해주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만나기도 하시고 헤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갈등도 있었고 사명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 요한은 이전 여행에서 함께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한데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갑자기 떠나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전도 여행이 뭐 지금 생각하는 단기 선교 여행 이런 것과는 비견할 수 없었던 것이 목숨 걸고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뭐 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동해서 가는 그곳에 뭐 어떤 호텔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민박처럼 어떤 민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가다가 어떻게 안 되면 그냥 노숙하고 뭐 그렇다고 텐트를 치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닌 형편이니 길거리에서 자는 것은 뭐 다반사고 먹을 거 굶는 거 너무 자주 있는 일이고 그리고 뭐 강도들의 위협이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물들도 위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두려움의 길을 가는 뭐 어떤 편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여행이었죠. 근데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처음에는 같이 가다가 이 마가 요한이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 따로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바울은 탐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 서신이나 여러 말씀을 이렇게 보면 바울은 성격이 좀 되게 원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쪽에 가까웠던 것 같고, 바나바는 바울을 교회에 소개하고 데리고 왔던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봐서도 기회를 좀 주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바울도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바나바가 적어도 교회에서 바울 어떻게 믿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바울 죽을 때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바울 어떻게 믿냐? 그가 그랬는데 아무리 그가 변해서 뭐 서신서도 보내고 했다고 하지만 바울을 어떻게 믿냐라는 이야기가 거의 끝에까지 한쪽에서는 있었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바울 믿어보자, 기회 줘보자. 바울도 사실 그런 수혜자잖아요. 근데 마가 요한과 함께 할 때에도 바울은 딱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조카여서 그랬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바나바가 원래 사람들을 조금 수용하고 포용하고 한 번 더 하자고 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이 재밌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울도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도 참석하고 어떤 초대교회에 소리를 낼 수 있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어떤 한 축이었거든요. 바나바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아마 장로 혹은 뭐 사도까지는 아니었지만 12사도가 있지만 제자 혹은 장로 이렇게 될 만큼 어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어디 선교사로 파송 선교사로 순회 전도자로 보낸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 보내야지. 대표자를 보낼 때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리더십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갈등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가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독특하다고 싶어요. 안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안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갈등이 있어도 그걸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만 놀랍느냐? 아니요. 갈등이 그렇게 있어도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 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여러 일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연약하고 혹은 우리 마음속에 문득문득 드는 생각들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혹은 떠나고 난 다음에 남겨진 사람이나 떠나간 사람이나 헤어지게 된 사람이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혹은 좋게 되는 거 원치 않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의 연약함 자체라고 하더라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은연중에 그런 일들을 어떤 선하지 않은 영향력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를 가만히 보면 그들이 너 조카 혹은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한번 도망간 사람을 한번 떠나간 사람을 한번 개인적인 이유를 더 중요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또 가자고 그래. 둘이 아마 심하게 다퉜다고 나와 있는데 혹은 아니 어떻게 너도 그랬으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 안 받아들여 기회 한 번 더 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법한데 서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나중에 여러 기록들을 보면 바울이 이때 같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마가 요한과 아주 소중한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소개로 나옵니다. 그의 서신서에 등장하는 여러 표현들을 보면 마가 요한에게도 꼭 내 안부를 전해줘. 이렇게 바울 서신서 뒷부분에 항상 이렇게 인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마가 요한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마가 요한은 내 소중한 동력자니까 내 안부를 꼭 전해줘.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베드로와 동력하기도 해요. 베드로의 통역사가 됐다고 그래요. 아마도 그리스어나 외국어를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기도 해요. 이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가만 보니
그들이 그래 뜻이 그게 그들의 연약함 때문이고 그 상황을 보는 갈등의 차이, 해석의 차이고 지나서 이렇게 봤어도 조금 더 아름답게 이렇게 결정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이 이런 부분을 가감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의 단편을 잘 보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주님께서 헤어지기도 하시고 만나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헤어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탓하거나 혹은 뭐라고 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진 않겠구나. 근데 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안 그러면 우리 어느 순간에 용서 모르고 어느 순간에 사람들 판단하기 쉽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 들어가 마치 판단하는 재판장처럼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의외로 초대교회는 이런 갈등들에 대해서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것이 오히려 큰 은혜의 회복이 돼요. 주님이 만나게도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아, 만남 자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가고 함께하고 될 때, 그로 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대하여 그게 우리 마음에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 열매, 기쁨이 되는 것 이거라고 싶습니다. 그게 계기라고 싶습니다. 제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계속해서 기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저도 뭐 전쟁과 관련된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이나 왜 이 나라들은 이런 전쟁을 일으킬까? 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이걸 주장할까? 진짜 궁금하고 그리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이렇게 보는데 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들도 분명히 있겠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뭐 역사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서로를 이렇게 미워할 수 있을까? 주변 나라들은 이해 못해도 그 두 나라 사이에는 뭔가 있나 보다. 그래, 공감하지 못해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위바위보라도 일본이랑 한다 그러면 이해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축구부터 시작해서 뭐든 뭐 다른 나라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하다못해 뭐 진짜 가위바위보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한테 졌다. 요즘은 많이 덜해졌다고 하지만 진짜 난리 나잖아요. 어떻게 질 수가 있냐고. 근데 그런 특별한 마음을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그건 지금 이제 우리가 오래 지났으니까 얘기했지만 그래 그때 지금 전쟁하는 사람들도 그런 게 있겠지 우리가 못하는. 하지만 동의할 수는 없죠. 어떤 방법이든 전쟁을 동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전쟁이 잘 끝나지 않고 계속 자기의 새로운 이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쫓아가 보려고 하지만 진짜 안타까워요. 어떤 때는 너무 욕심들이 적나라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분명히 있죠. 근데 같이 쫓아서 따라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심지어 생명이 죽어나가도 그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 죽어나가도 되지. 근데 거꾸로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우리의 배우자가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살려주세요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보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살려주세요가 될 것 같아요. 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끔찍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일에 처하게 된다면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서 이런 기도 당연히 하겠지만 일단 살려주세요일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들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당연히 기도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해서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그렇게 되고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미 그런 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어떤 진영이 논리가 있어서 다른 한쪽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어떤 미움이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문득문득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치 죄를 짓고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미움과 분노가 우리 안에 어떤 사람과 어떤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있는데도 그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미워해도 돼, 이렇게 나쁜 말을 해도 돼. 그 사람도 그러니까 그 말이 아무리 타당하고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미움도 이 분노도 한 번쯤은 쓱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너 그렇게 살았어야만 했냐고? 근데 바나바와 바울을 보니까 갈등이 똑같이 있었네요.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험담하지는 않네요. 자신들의 사역의 길을 가네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만남의 한 태도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어요. 오늘 40절에서부터 16장 5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했고 그래서 축복받은 상태로 전도 여행을 그렇게 떠났습니다. 장소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도하고 방문했던 곳은 그가 돌 맞았던 곳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 루트를 다시 가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돌 맞았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아니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살아났잖아요. 아니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들어간 곳도 그 도시이고 그리고 지금 다시 전도여행을 가는 것도 똑같이 그 코스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돌 던졌던 것을 바울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다시 가요. 자기가 살아있음에 오히려 다시 한번 위협이 될 수도 있고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신라와 함께 갔던 이 길도 상당한 은혜와 열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행 중에 주님을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과도 같이 계속 교제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권면하죠. 그리고 디모데도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대표적으로 돌 던졌던 사람들이 와서 돌 던졌던 곳이죠. 거기 있는 신도들에게 거기에 있는 이미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와 관련된 일을 분명히 논의했죠. 우리가 이방 사람으로서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그렇게 전하지 말자. 할례가 대표적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히려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어제 나눴듯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할례를 받고 안 받고보다 본인에게 있어서 더 자유하게 결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디모데에게 그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받을 이유도 없었고 도전도 없었고 또 받을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디모데가 앞으로 쓰임받을 곳을 생각해 보면 그가 교회에 특별히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혹여라도 그 공동체 안에 혹여라도가 아니라 반드시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을 전한다면 당신은 꼭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굳이 지킬 이유가 없음에도 굳이 지킬 필요가 없음에도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당신이 지킨다면 그러면 훨씬 더 사람들에게 당신의 설교와 당신의 사역이 잘 다가갈 것 같아. 이런 판단에서 그는 율법을 지키도록 할례를 지키도록 그렇게 도전을 받은 거예요. 디모데는 그냥 기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는 이런 만남과 헤어짐을 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실 열을 놓고 이런 디모데의 만남과 같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마음과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싶어요. 황수관 박사님이 본인에게 있었던 간증, 원래는 일반 사람들한테도 정말 유명했습니다. 입담이 워낙 좋으시고 또 들을 만한 정보들이 참 우리 건강과 관련돼서 정말 많았고,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장로님으로도 유명하죠.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있었대요. 그분이 의과대학에 교수로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하다고 그래요. 이유가 왜냐면 그분이 의사가 아니었거든요. 황수건 박사님이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의과대학의 교수일까 싶지만 이런 의사들도 의학과 관련된 과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부분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영역들도 배워야 해요. 그런데 그 처음에 경북대 의과대학에 있을 때 우연히 어떤 그 출장차 이렇게 기차로 가고 있는데 옆에 한 남자분을 만났답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자분을 만나서 이 황수관 박사님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대요. 옆에 앉은 남자분한테 사실 남자끼리는 잘 얘기하지 않는데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전도하면서 교회 다니시냐고 예수님 믿으면 참 좋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처음엔 대꾸도 잘 안 하던 분들이 그렇게 좋으시냐고 한참 이야기가 지나간 다음에 저도 집사라고 이 남자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얘기 나오면서 하다가 혹시 뭐 하시냐고 저는 경북대학교에서 이런저런 일하고 있다고 그러시냐고 혹시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경북대학교도 참 좋은 대학이지만 연세대학교도 참 좋은 대학이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거기서 일해볼 생각은 없냐고 일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죠. 아 그러시냐고 그렇게 인사만 하고 헤어졌대요. 근데 나중에 자기네 이런 학교로 근데 학교를 밝혔으니까 학교로 서류 하나가 왔는데 연락 하나가 왔는데 연세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임용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 서류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이화여대 당시에 교수님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아름아름 소개해서 그래서 경북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었다고 본인 간증에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강연할 때는 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제 교수로서 활동하고 강연도 많이 하셨죠.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게 확신이 없으면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만남과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질과 핵심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이지.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의 주인이시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계속 가지고도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도 계속해서 할 수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그게 열매가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하실 말씀과 은혜대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대로 늘 손해보는 길, 늘 좁은 길처럼 보이는 길 그걸 선택하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하실 은혜고 축복이 있는 길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만남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